한 가지 먼저 정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를 원로 목사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원로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연속 근속하시고 은퇴하실 때에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제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아주 존귀한 그러한 칭호이지요. 저는 이곳저곳 여러 곳을 떠돌아다녀서 원로는 되지 못하고 교회 헌법에 따라서 70세의 정년 은퇴에 있기 때문에 은퇴 목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은퇴 목사가 교회를 출석하려고 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대개는 귀찮으니까 오지 말아 합니다. 근데 저는 신원 보장하는 서류를 다 떼어서 목사님에게 미리 드리고 출석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제가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초청해 주셨고, 또 틈이 나면 이렇게 낮예배 강단에 세우셔서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보에다도 은퇴 목사라고 되게 안 씻습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은퇴 목사로 할까요? 협동 목사로 할까요? 그래서 협동 목사는 같이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퇴 목사로 실려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양 집사님께서 아주 최극상품 포도나무로 저를 이렇게 원로 목사로 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분들이 혹시 저를 부르면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하실까 봐서 그게 아닌 것을 말씀드리지, 불러주신 그 은혜는 정말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우리 찬양대회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은 매주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찬송은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제 아들이 왔을 때도 사중창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설교의 제목하고도 그냥 아주 맥이 통하는 것이에요. 지휘하시는 집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말씀의 제목을 본다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라, 나는 그것을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손잡고 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만 가지 은혜를 누리면서 부러움 없이 감격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차 엄청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버지 하고 울고 그냥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그 영광스러운 곳에 어떻게 우리가 가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알아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홍창민 목사님께서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그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시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 했지요.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굉장히 좋은 말씀 같은데, 네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상에 무식하고 바보 천치 같은 것이 우리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식의 고도의 선생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쯤, 430년 전에 오신 그러한 철학의 그 아버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왔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철학과 복잡한 세상 지식을 말해 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해. 그 철학자들하고 말을 못해.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간론하고 우리 성경에서 주어지는 지혜로서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해요. Knowing God,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면 knowing man, 사람을 알게 된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는 우선순위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무슨 존재야? 그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 흙덩을 주물러서 만들어 놓고 그나마도 숨을 불어 넣어주니까 사람 무시하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인 것을 아니까 숨 거두어가면 끝나. 그 숨은 영혼이고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급선무지요. 그것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이 어딘가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감옥에서 쓴 서신이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는 것은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썼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지만 예수님의 가슴 속에 바울이 꽉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 그 핍박,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을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만 생각해라.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만 생각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뭘까? 잘 몰라. 근데 이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곳으로부터, 영어 성경 보면 from thence라고 돼.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도다. 그저 그리스도입니다. 예.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한 말이죠. 솔로몬은 지상 최대의 천재야. 근데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다. 영어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서울대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그게 땡 잡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야. 두고 보면 압니다. 나중에 끝까지 가보면 압니다. 우선은 빤딱해도요. 우선은 빤딱해서 그냥 서울대학 나오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점수 잘 맞으면 좋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바탕이 없으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는 안 떴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뜨셨네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틀림없습니다. 예. 주여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병이 나았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 혼자 네 길 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인이기 때문에 저를 인정적으로 좋아하시지만 말고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끓어오는 열정을 에베소 1장에 말씀했죠. 스크린 뜰라 모르겠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예. 거기 잘 보시면서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예정했습니까? 창세 전에. 공부 잘하네. 창세 전에. 오케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전에 우리같이 생각하면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시면서 누구누구를 구원시키고 어디다 교회를 세울고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지 않고 속으로. 그래서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 전이라고 했으니까. 예. 어떻게 예정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맨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그 이제 신학교에서는 제한 속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갚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천당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는 신학적인 명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이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시라고? 어떤 복을 주신다고? 여기 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 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정하고 미리서. 우리 말로 하면은 무담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고 했으니까 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당신이 그냥 좋으셔서 너 좋다 하고 우리를 뽑았다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인간은 다 타락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완전한 타락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안에서 믿도록 제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은 거부할 수가 없어. 일레지스터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너 이루학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탁 쳐버리면 올 수밖에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원칙들입니다. 무슨 뭐 철학 박사들이 굉장한 좋은 말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그 고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건 참 우스운 말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족탈불급이요, 맨발 벗고도 못 따라와. 그러니 그 하나님을 지혜롭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선순위인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를 전도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면 다 된다. 나는 그때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가 막혀서 못 듣겠어. 뭘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신학대학원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32살 먹어가지고 고시는 몇 번이나 떨어지고 폐가 망신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언제 내가 목사가 되냐 말이에요. 그 32살에 들어가가지고 38의 목사에서 40년이나 목회하다가 지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런다고 가만히 앉아서 놓습니까? 죽도록 공부했어. 왜? 무시간 목사 안 되려고. 이 엄청난 말씀을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영어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 말씀을 어느 한 귀퉁이 잡고 줄줄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래 못 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으면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하면 그 다음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요것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요것은 내가 다 한다고 하면 그래? 그럼 니는 너 일해라. 난 모르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래? 네가 나만 붙들고 살겠냐?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상식입니다. 쉽지요? 예, 인수분해보다 훨씬 쉬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근데 이놈의 고집과 교만이 그냥 한계를 딱 쳐놓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우리 엄하신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믿기는 믿되 미치지는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미쳐야지. 하나님 앞에 미쳐버려야지. 그래야 그게 진짜인데 다른 분들은 적당히 믿고 사람 구실하고 낮과 밤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죠.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했으니까 나 안 볼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여기도 봐서는 안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당신 혼자 좋아서 부담시 우리를 뽑아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뭐 앞에 반짝반짝 하면은 별로 잘하지도 못해.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근데 그놈들을 보면 좋단 말이야. 그냥. 아이고 내 새끼들. 자기 부모들은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울고 있어도 그놈을 사진 찍으려고. 왜 그럴까요? 기뻐하신 뜻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고 내 손자고 기뻐서 그냥 아니야. 누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 파고들도록 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할 때 다른 예 들 것 없이 성경 속에 있는 한 두 분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75살 전 노인이 네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이사가라. 이민 가라고 말이에요. 이민.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삿짐 실을 경운기가 있습니까? 무슨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같은 부인이도 이쁘기만 하면 남편 죽여버리고 뺏어버리는 그런 세상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75살 먹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늘 영광,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 산천을 떠난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곁에 언제나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제일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이요. 낮고 천한 우리에게 거렁뱅이들에게 오셨어.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너무 예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럴 수가 있냐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근데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이놈 다시 건져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은 참 우수와 거기다가 금은 보화 낙타 재물까지 함께 몽땅 얹어서 사라하고 같이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의 그 사적인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도 당신이 한 번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75살에. 그러니까 75살에 그 약속을 해주셨으면 씨가 번성하려면 아들을 줘야지. 10년이 돼도 아들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아주 인류 보편 사상의 원리로 내가 좀 힘 있을 때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 낳아야 되겠다. 그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은 제쳐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 주시면 그것도 괜찮지. 그렇게 한 것이. 그런데 그때 태어난 이스마엘하고 나중에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배다른 형제 무슬림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폭탄으로 막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살 된 아브라함을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알죠? 피 흘리는 피의 언약. 날이면 날마다 몇 번씩 보아도 그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하고는 피의 언약을 맺은 후손이야. 이것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99살 때 그 영감님을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100살 되어서 이 사라가 90살 되었을 때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엄청 부끄러웠겠죠.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씨는 따로 있어. 그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는구나.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순간을 못 참고 자발 떨고 경솔한 짓 하고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르치지, 끝까지 참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이 컸습니다. 한 15, 16살 허리에 이 나무 등거를 맬 때가 됐으니까 네 아들을 칼로 죽여서 불로 활활 태워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에 100살 되어서 준 아들을 다시 죽여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이건 이방인들이 쓰는 제사 방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천하의 못된 짓거리를 나한테 시키십니까? 우리 같으면 1000번 만번 그랬지 않겠어요? 당장에 자기 부인에게 여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놈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 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 된 아들 15살 되어서 그냥 아주 엄청나게 이쁘고 기쁘고 할 때 죽여라. 나한테 불로 태워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탄식 없어요. 사라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이나 걸어갑니다. 아버지, 나무와 풀은 여기 있는데 양떼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터져나올 것 같지만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예요.
두 하인들에게 너희는 저기 있어 앉아 있어. 저기 있어. 그 선생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네. 거기 있어.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We will return. 우리라고 하니까 이삭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면 없을 것인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고 가는 아브라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한 번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없고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털끝 하나 손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줄 인지 알았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춤을 췄다고 좀 써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부인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땅을 삽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준다고 그래. 은 400을 주고 최고의 고가로 삽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하면 무효가 되는 고대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데 돈도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딱 정해 놓아야 나 죽고 없어도 내 자식들이 다 이 땅에서 산다는 그 확신이 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땅 살라고 하면 비싸 싸? 우리한테 교회에서 주변에서 땅을 팔 때 우리한테 싸게 팔아 비싸게 팔아? 엄청 비싸지. 에이 비싸니까 못 사겠다. 누가 싸게 줄 거예요? 반드시 비싸게 파는 거지. 교회한테 비싸게 팔면 그거 사야지. 안 산다고 하다 보면 그냥 삥 둘러서 사방군데가 다 땅값 올라버려. 비싸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 부지를 매입할 때 비싸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싼거리하고 뭐하고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자간에 손잡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죽고 그래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땅 사서 땅 놓고 또 아들 결혼시킬 때도 수천리 떨어진 곳에 가서 딸 데려오라고 그렇게 시키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거기다 놔뒀을 거야. 우리 며느리. 왜 그랬을까?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는데 100배나 결실을 김제 만경 뜰 다 먹어버릴 만큼 농사를 잘 지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함께 손잡고 체험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자식을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빈은 이런 원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예, 교회는 학교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돈 많으면 건방지잖아요. 돈 많은데 그냥 아낌없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시험이 오지요. 여러분이 세부적인 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10남매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자식을 부모 먼저 보낸 분이 계실까요? 말로 할 수가 없어. 예. 저도 오래 목회하면서 그 장례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제일 괴로운 것이 그거예요. 젊은 대학생 아들이 죽었어. 예. 엄마는 과부인데 이건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마음을 아주 먹통지게 만들어버렸어. 멍충이로 만들어버렸어. 이 슬픔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무식한 말로 온 성도들 앞에 기도해도 다 아멘하고 같이 옵니다. 아,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다. 이것은 어떻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수재를 만나서 뭐 이렇게 죽고 하는 것 보면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수천 마리의 낙타와 양과 소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거라도 좀 놔둬야지. 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뿐입니까? 온 몸에 문둥병 환자 같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었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만 해도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합시다. 가장 친한 친구 셋이 와서 친구를 위로한다면서 여보게 자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아프고, 자네가 잘못했으니까 재산이 없어지고, 자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들 딸들이 다 죽었지 뭘 그래. 세상에서 말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하는 인과의 법칙으로 따집니다. 욥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욥은 인내하는 신앙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욥아,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어. 하늘의 저 별은 누가 실로 달아서 이렇게 놓아두었지? 사슴이 다 자기들끼리 짝짓기 해가지고 몇 달 되어서 새끼치고 하는 거 누가 그렇게 다 기한을 정해주었지? 이런 말씀들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이 깜짝 놀란 거죠. 천지 만물, 우주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피레미 조그만 것에게 그 고난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눈꽃만큼한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성질 내고 다투고 했느냐.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나왔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보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세상이 말하는 인과의 법칙에 의한 인내의 신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창조의 신앙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조금 뭐 잘해서 돈 벌고 복 받고 하나님 영광, 그게 번영의 신학이요. 그건 번영의 신학. 잘 되면 하나님, 고난당하면 하나님 없다?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되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교훈이고, 그것 잘 넘겨나면 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의 체험 현장에서 넉넉히 우리가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지혜를 주시도록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바로 알아라, 우리 홍 목사님이 드림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바로 합시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배나 더 복을 주셨다. 욥의 모년에 늙음하게 더 복을 주셨다. 10남매 자식들 주었는데 세 딸은 아주 절세 미인이야. 미스 코리아는 저리 가라. 절세 미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한참 오래 살다가 열조에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럼 신부된 우리는 빤빤해? 흠이 많아. 그런데 그것을 다 품고 가시는 아주 너무너무 이쁘고 훌륭한 신랑이시다. 오늘 본문 31절이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몸. 그래 놓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신랑 신부에게
신부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지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하면서 해답을 또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셨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믿음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반석이다 해놓고도 사실은 요람 타고 애기들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흔들흔들 되었어. 락앤롤 흔들었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환난의 극한 때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 유 믿음이 당신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고난을 겪습니다. 중병으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또 수술을 앞에 받아놓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원망이고 기도가 없는 감사는 허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감찰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더러운 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삽니다. 예,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조금 중간은 사도보다 더 못난 것이다. 사도들 중에 제일 못났다. 그 다음에 셋째 마지막에 어쨌습니까? 죽을 때 다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저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을 또 보고 뭐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은요, 갈수록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 그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형편없이 못된 짓거리였구나. 교회를 섬기면서 잘났다고 떠들어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동쪽과 서쪽 멉니다. 동이 서에 얼마나 멉니까? 동이 서하고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6절 16절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젖먹는 자식을 뭐 떼어놓고 어디로 모른다고 가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다 세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하기야 요즘은 별의 별 세상 나서 마구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젖먹는 아이, 예, 부부싸움하고 집 나간다고 도망가 버렸다가 그냥 젖이 퉁퉁 부르니까 한 2, 3일 뒤에 달려오니까 엄마 하고 애기가 젖을 촉촉촉촉촉. 예, 그렇게 젖 먹는 아이를 혹시 네 어미는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다 너를 써놓고 기억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실망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실패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줄 것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선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의 입장에 합당하게 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이고, 대입 수능이 곧 다가오지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5분 지연되어도요. 저는 제 자식들을 우리말로 하면 정말 10원 한 장도 어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크도록 했습니다. 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하지 마.
숙제 토요일 밤에 하고 월요일 새벽에 해라.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할 것이 없어. 안 들고 놀다 보니까 밤새우고 주일날 하고 학원 가고 하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서울로 4년제 대학을 못 가면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하고 그거 못 가면 2년제 전문대학 하자. 주일날 절대 고등학교 3학년 공부 잘하니까 특수반에 들었어. 진학 상담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안 됩니다. 물론 입학할 때마다 언제나 제 엄마가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는 목사 의자시니까 주일날 절대 못 옵니다. 애들한테 야 자퇴하자. 만약에 학교에서 주일날 오라고 하면 자퇴하면 검정고시 보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니까 그런 대로 은혜로 살았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음악도 잘해야 돼. 피아노를 일찍부터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은 주일학교 반주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했습니다. 고3 때 그 바쁠 때 작년부 반주자로 1년 동안. 예.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놓으니까 찬양 인도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건 뭐 능수능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 고등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공부를 잘해서 외국어 고등학교 간대. 그럼 중학생이 외고나 과학고 간다 하면 아주 의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못 가겠네. 왜? 주일날 시험 보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일날 고등학교 입시 본다 하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를 안 간대요. 전교 5등생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국어 대학교에 영어학부를 보냈습니다. 외국어 대학교 영어학부는 서울대학하고 맞먹습니다. 굉장히 영어를 잘한답니다. 제 딸아이는요, 참 재밌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가 2가지가 있었는데 7살에 꼭 초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시키면 7살에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7살이 몇 달 모질이거든. 요즘엔 5살도 보낸다고 안 했습니까마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이놈의 전교 1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록 전교 1등은 아니라 집 반에서도 1등을 못 난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교 1등. 근데 고3 되어가지고 음악대학을 가는데 이제 예체능계 음악대학 가니까 예체능계 그 반에서 딱 1등을 나더라고요. 제가 야, 너 전교 1등 했다. 전남대학교 음악학부를 갔습니다. 우리 정혜랑 집사님 한참 후배인데 음악대학 가는데 1등 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학생부 성가대, 고등학교 때는 장년부 성가대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그럼 장로 권사님들이 아따 목사님 너무해요. 애기 공부하게 하시죠. 제일 앞에 앉았어. 중등 교사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어머니들은 모두 다 경험하셨죠.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그냥 합격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주말반 해가지고 광주 서울에 무슨 교육학 박사가 와서 강의하는데 등록을 해놨는데 주일날 갈 수 있어야지. 토요일날 가서 끄떡끄떡 졸다가 오후에 와서 또 교사하고 찬양대 하려니까 그 연습.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돈 내고 주일날도 못 가고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놈아, 네가 정신 총총하고 들을 때 그 들은 것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광주에서 3명 광주 지역 합격했어. 예. 그런데 얘는 부자로 살라는가 11조 관념이 특이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주일에 1,000원을 주급으로 주는데 그때가 뭐 84, 5년이니까 옛날입니다. 1,000원 주면은 200원을 헌금한 거예요. 왜 가슴이 쓰려서 내가 11조 다 하고 준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200원 왜 그래? 아빠 아들이 목사면은 돈 못 버니까 내가 부자 되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2개 사가지고 하나 아파트 주고 하나 내가 아빠 주고 나 주고 언제 아파트 또 하나 사줄지 모릅니다. 예. 중학교 선생님 하면서도 실수령이 아니라 총액의 10의 2조를 했습니다.
좋은 신랑 만났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게 11월 달에 오는데 아들이 넷이니까 여기 와서 특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예. 아니, 교사 못 되면 너 하나 시집 못 보내겠냐 싶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정말 졸다가 선생님 강의 한 토막 듣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또 쓰기도 하고. 전주 같으면 전라북도 내겠지요. 광역시 하면 전라남도하고 또 닿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음악 선생님 잘 뽑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4년제 아니면 2년 전문대 가자. 학교에서 자퇴시키면 검정고시 보는 거야. 하나님이 밥 못 먹이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 저만 지쳐놓고 우리끼리 계획 써서 과외시키고 못하고 별거 돼도 하나님이 어느 한 구탱이 꼬집어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그러면 내가 무식한 놈이야. 내가 무식한 놈. 하나님에 맡기면 다 해주는데요. 아이고 저 무식한 놈. 나는 우리 청년들 찬양 인도하고 드럼 치고 뭐 카메라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바라봅니다. 정말 기쁘신 뜻대로 야 너희는 복 받았다. 너희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A. 토저라고 하는 교수가 그가 쓴 책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큼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큰 하나님인데 조그만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들어주고 이것은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이 책에다 그랬어요. Your God is too, too, 너무 small. 큰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우리의 재물, 하늘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안다고 여기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자막이 나올까요?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옳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하나님 찾으면 상 받아.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이야. 믿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바로 가르치라니까. 하나님 바로 하면 다 준다니까.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엄청 좋은 말씀.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그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공황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만큼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루빨리 완쾌하시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